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사명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부 요단 서쪽 땅 정복을 마치며 11장 23절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전쟁이 그쳤더라고 마칩니다. 이제는 전쟁이 끝났고 더 얻을 땅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부의 시작, 13장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고 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 이전이라고 해서 등본 떼면 될까요? 고대 사회는 전쟁을 통해서 잔존 세력을 모두 진멸함으로써 정복하고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31명의 왕들이 나열됐듯이 많은 승리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훨씬 더 넓고 광대한 땅이었죠. 요단 동편은 모세 시대에 이미 분배를 마쳤다면 요단 서편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14장의 요단 서편의 지파별 경계가 소개된 이후에 세세한 지파별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로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땅 분배를 받는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중심에 선 갈렙.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기업에 대해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새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열기 전 땅 분배의 이야기에 함께 주요한 리더십에 대하여 함께 소개가 됩니다. 그중 유다의 유망주는 바로 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아직 노쇠하지 않고 강건합니다. 여호수아랑 갈렙이랑 적으면 5살, 많으면 한 20살 차이인데 서로의 묘사가 너무 극적으로 다르죠. 여호수아서는 갈렙을 훌륭한 리더로 소개하고 갈렙의 충성과 그 보상을 강조합니다. 갈렙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말하고 있죠. 갈렙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 이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갈렙은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있어 가장 먼저 소개되어지고 이를 반복하여 14장 말미에 또 그리고 오늘 말씀 15장 중반에 2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의 첫 소개는 그러나 유다 자손 갈렙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불리죠. 17절, 오늘 갈렙과 함께 등장한 갈렙의 동생도 온니엘도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로 소개되죠.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니스 사람은 그나스의 후손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니스는 본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소수민족이나 또는 갈렙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의 유다 족속이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하죠. 쉽게 갈렙의 먼 친척 또는 갈렙의 조상 중에 그니스 사람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참으로 묘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에도 문중을 누가 이어가나요? 차남도 아니고 서자도 아니고 장손 장남들도 아니고 종가의 대를 이을 맞손자 종손이 이어가잖아요.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며 제1을 그니스 사람 갈렙으로 세운다는 것,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마음에 성실한 대로 가나안 정탐복을 하였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그가 발로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우연히 그 땅을 달라고 했거나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 그가 정탐하러 가서 그의 발로 밟았던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 땅은 비옥한 넓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안악자손이 살았고 쫓아내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전쟁이 불가피한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15장 6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부수 사람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묘사하고 다른 증거들로 볼 때 이 서부 해안 지역에
블레셋 족속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갈렙은 개인의 욕심으로 땅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갈렙의 충성과 순종을 되새겨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호수아서는 그니스 사람 갈렙을 유다 지파의 가장 인정받는 대표자로 소개하며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땅 중 헤브론을 차지하는 영광을 소개합니다. 우리도 자주 이런 말을 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비아냥거리만 한없이 비아냥거릴 표현이지만 축복의 말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격의 말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먼저나 나중에 차이를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누구나 세세히 따지면 서자들이고 먼 자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약속 앞에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임으로 오늘 말씀의 갈렙과도 같이 먼저 부름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 자손의 첫 전투를 이 헤브론 점령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록을 사사기 1장에서 보면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아도니베색을 치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헤브론 점령이 소개가 되죠. 지도상으로 봐도 사해의 이 북단의 길갈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경로를 추측했을 때 예루살렘을 치고 그 다음에 헤브론을 치는 것이 흐름상으로 맞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의 의도적인 갈렙 묘사가 느껴지는 거죠. 여호수아는 갈렙의 헤브론 점령을 제1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인가? 땅에 대한 신앙은 특별합니다. 모세도 출신은 히브리 출신이었고 그가 이집트 왕족에 들어가게 된 것은 입양이었습니다. 셈족, 이 이집트와 아라비아 지역의 풍습 중에는 노예를 아들로 양자 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노예와 아들, 주인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물음, 땅의 주인이 됨, 땅을 소유함입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선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도 가나안 족속의 땅을 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땅은 언약의 상징이자 약속의 증표입니다. 다시 한번 등장한 헤브론은 더욱 특별한 상징입니다. 헤브론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그들의 이스라엘 조상의 묘가 있는 막벨라 굴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비전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가 묻힌 곳에 언약의 계승자인 유다 족속이 이곳을 물려받고 그것도 유다 지파에서 가장 인정받는 대표자 갈렙이 받아서 오늘 말씀에 이 갈렙이 그곳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강야 생활, 가나안 정복 역사는 언제나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 소망에 비교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자녀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하나님 신뢰와 순종, 충성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결단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날은 주의 날일세.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여신 날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하신 날입니다. 자유인이 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과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이라는 헤브론을 점령하고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사명이 남겨져 있습니다. 종되었던 옛 구습과 악습을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